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말세를 잘 준비합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대비를 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시는 마지막 말세를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성도들 사이에 이 종말 신앙이 희미해져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지고 희미해지는 것이죠. 이 틈을 거짓 교사들이 노리고 유혹해서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한 자들입니다. 영지주의도 여러분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금욕주의, 또 한 부류는 육체적 쾌락주의로 나뉘어지게 되죠. 당시 헬라 사회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학문과 이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걸 빌미로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이단 사상과 돌이킬 수 없는 성적 타락으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 욕구를 얻기 위해서 영지주의 교사를 만난 자들은 이단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성적인 노예가 되어서 완전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말세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올 어느 시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사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고통은 육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때를 잘 분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의미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며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길게 쭉 읽었는데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죠.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고 우상화해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고하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또 다른 것은 부정적인 것들인데요,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만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둘째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가지면 더 가지기를 원하고 늘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셋째, 거룩하지 않습니다. 2절 보시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음란과 호색을 즐기죠. 넷째,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들은 정이 없어요.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참 악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사람들에게 악랄하게 대하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합니다. 풀려고 하지 않죠. 다섯째,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참소하기를 좋아하죠. 남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고자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쾌락적이고 음란하며 패역한 삶을 살게 되죠. 권력과 명예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납습니다. 온유하거나 부드럽지 못하고 매섭죠. 늘 투쟁적이고 전투적이에요. 평온과 화목과 부드러움은 없습니다. 여섯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시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한 꾀와 악한 일을 도모하죠. 악한 일에는 열심인데 이 선한 일은 늘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합니다. 일곱째, 조급합니다. 4절에 보시면 조급하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런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내적인 성숙이나 인격의 변화나 성령의 열매는 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관심이 없고요. 모양만 갖추는 것이죠. 겉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 믿음 좋은 척, 순종하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척척하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이죠.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척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리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마술사들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들도 모세처럼 신기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 그 교리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죠. 오늘도 각종 이단들이 믿는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끝내 지옥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합니다. 돌아서라. 이것은 세상과 모든 접촉을 다 끊고 단절하면서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삶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째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자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경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를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보고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쫓겨가기까지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추방되죠.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위협해서 도피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 주었는데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것을 막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이후에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에 맞은 바울은 성 밖에 내던져 버려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위해 경건하게 살면요,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그리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셋째로 여러분, 말세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을 삶의 유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할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알고 배우고 확신한 성경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우고는 단순하게 배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뜻을 이해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아 믿게 된 진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하라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너희만 진리냐? 무시당하죠. 멸시당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영생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은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교리나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르게 함은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인간을 의롭게 여기시는 법적 의를 의미합니다. 교육한다는 의미는 성도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종합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무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실력을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말세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할 때 말세를 잘 준비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